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기준이 되시고 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선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회개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와 한 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인 회개하라는 이 계명,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와 불법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신뢰한다면, 나의 구원과 생명을 걸 만큼 신뢰한다면 그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 도둑질하며 살았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기에 도둑질하던 죄를 끊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창녀로서 음행한 일을 하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에 자신의 몸을 방치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기에 회개하고 이제는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세리로서 온갖 비리와 불법, 세상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 추악한 삶을 살았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기에 이제는 세리로서의 악행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란 인물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불의와 불법의 일을 그만두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충분히 배상을 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보여준 회개의 열매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럴 리가 없죠.
재물을 버릴 수 없어요. 불법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에 회개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고대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통해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것을 거듭난다 또는 우리는 오늘날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비로운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영적인 변화, 우리는 그것을 대변혁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과는 다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때에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외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중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태어나는 것, 그 신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중생하게 되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신이었고 어떤 이들은 서양의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허구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 중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의 진실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미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리의 문이 열려지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환하게 비춤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이 깊은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한번 태어나면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신생아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 없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자녀 없죠. 태어날 때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보둥보둥거리면서 정말 부모의 도움 하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저 생명 덩어리인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생명 덩어리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네가 태어났으니 알아서 네가 커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제 부모로서 너는 태어난 것 내가 축하하니 네가 잘 살아라. 이렇게 갓난아기를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젖을 먹이고 또 이유식을 먹이고 또 밥을 먹여가면서 필요한 옷을 제공하고 그가 갓난아기로 내버려두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키워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게 되면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태어납니다.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아직은 너무나 연약한 상태입니다. 혼자 스스로 영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그 도움 안에서 자라나야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젖과 모유를 먹어야 하고 영적인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밥도 먹어야 됩니다. 가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만 내버려두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태어나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하기로 태어난 영혼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영혼을 잡아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미혹되어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 안에서 믿음의 젖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가난하기와 같은 그 심령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는 것,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생명이 시작됐어요. 가난하기와 같이 울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그 영혼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가난하기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작지만 부모 안에서 영양분 제대로 공급받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육신도 자라나고 생각도 자라나고 철부지 같던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부모님까지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게 되죠. 건강하게 자라나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정상적인 믿음의 가도를 가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냥 어린아이와 같던 그런 미성숙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시절은 갓난아기 시절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은 어린아이 시절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갓난아기 상태라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큰 장애가 닥친 것이고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갓난아기와 같은 시간이 5년, 10년, 15년 계속된다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였고 또한 성령 안에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저 와서 예배 행위를 하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심령이 변화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거듭났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신이 이것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그릇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태어나지 못한 것도 문제고 또한 거듭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님 믿어 거듭나야 하고, 거듭났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의 몸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20살이 되고 커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와 같고 칭얼대고 혼자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 발만 붙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중생하고 거듭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또 내 인생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이 과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보기도 어렵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가는 길에서 벗어나 혼자 따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나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그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에 불과해요. 시작된 것입니다. 맞춰진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으니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끝자락이었습니다. 곧 생명이 끝나기 직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의 인생은 곧 끝나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 그 기간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섰어요. 그래서 그 짧은 여정 속에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은 강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그 남은 날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은 구원을 시작점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아직 구원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던 것이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천성에 들어가는 날, 그때가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지, 지금 아직은 살아있고 내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므로 주님 앞에 서는 구원의 확실한 날까지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우리 성결교단 위대한 부흥사이신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의 내용으로 많은 설교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성복 목사님의 그 생생한 목소리로 이 철로 역정을 통한 설교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철로 역정은 한 그리스도인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에 이뤘다,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 철로 역정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망할 도시에서 떠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길을 떠난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수많은 미혹과 시험과 좌절과 낙심을 이기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지만, 수많은 미혹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완성했기에 그는 진정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을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만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받았구나,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다각도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우리가 다채로운 그 말씀을 종합해서 봐야 돼요. 코끼리 다리 하나 만졌다고 코끼리를 아는 겁니까? 코끼리 코 좀 만졌다고 코끼리 아는 겁니까? 코끼리 다리 기둥과 같이 코끼리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죠. 코끼리 코를 보면서 말랑말랑하게 코끼리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꼬리를 보면 아주 얄쌍한 것이 이리저리 움직인 것처럼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되죠. 성경은 구원을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그 구원, 부활과 생명에 이르기 위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여정임과 동시에 구원의 경주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러야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구원의 영광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름의 과정 속에 승리하여 천성에 도착해야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지 천성에 도착할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에 참여했어요. 근데 경주에 참여한 것으로 충분합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경주에 참여했고 여정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점은 같았지만 토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누가 봐도 나는 저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고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을 독식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가다가 날이 더우니까 그늘에 들어가서 한잠 늘어지게 잤습니다. 어차피 내가 저 승리를 차지할 사람이고 상을 받을 사람인데 뭐 과정이야 내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랴. 그래서 한참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거북이는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딱 보면 걷는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도착해야 승리하는 것이므로 시작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도착해야 우리가 완주한 것이지 시작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지만 끝난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그 구원을 잡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단지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천성을 향하고 있을 뿐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니 너희가 구원을 이루었다 자신하지 말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주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항상 믿음의 곱비를 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역사 이루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것인데 또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같은 맥락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하고 초대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사탄, 마귀입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꺾어내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대적하던 존재가 사탄, 마귀.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갓 태어난 우리의 심령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자가 있으니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연약한 심령들을 마귀가 멸망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고,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여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거대한 구원의 여정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전략입니다. 혼자는 힘이 약하고 혼자는 스스로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럿이서 한 몸 되어 함께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말씀 위에 세우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 성숙 안에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을 무시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착각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고 열심히 경주하고 있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도착했습니까? 여기 천국 도착하신 분 있으세요? 천성에 도착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 도착한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부정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단지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갈 뿐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못해도 항상 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정이 없어요. 그의 여정은 이미 끝난 것이죠. 나는 이미 천국에 도착했다고 착각하고 토끼처럼 그늘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저 천성에 이르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생명 걸고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오늘날 나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뛰어가고 열정적으로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려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려 오직 저 천성을 향해 이 구원의 여정과 경주를 뛰어나갔다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세 시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태만하게 신앙생활하고 갓 태어난 아기면서도 젖없이 그리고 밥도 없이 나 혼자 클 수 있다 큰 소리치며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자라나야 돼요. 함께 한 몸을 이루라 하셨으니 하나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건강하게 자라나며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마침내 천성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성도를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